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며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12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12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은 그 12제자를 지금 세운 건 아니죠. 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그 베드로와 또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던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은 레위 또 이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주고 있었죠. 그 장면이 이제 그 2장 13절에 있었습니다. 2장 13절에 그 레위인 그 마태를 부르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제사장, 또 내노라는 어떤 그 철학자들, 또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부들을 불렀고 또 세리, 당시에는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하셨던 얘기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거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이 얘기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고 얘네들은 죄인인데 죄인들 불쌍히 부르러 왔다는 얘기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죄인인데 둘 중에 딱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죄인, 내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 착각하는 죄인이 있는 거죠. 주님은 바로 자신의 죄됨을 알고 죄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공생애기간에 만나고 치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병들고 또 귀신 들리고 또 가나안 여인같이 이방 여인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상고하면서 그렇게 나병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어요.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또 그 죄사함의 권세, 사단을 내어 쫓는 권세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12제자의 특징은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방불하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미련하고 또 문벌이 좋지도 않고 그런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불렀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 3장 12절까지 우리가 어제 상고해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숨으셔요. 홀로 가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도 그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십자가를 지으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고 어떤 유명인사가 되어 또 그런 유명한 것을, 또 그런 어떤 능력과 그런 것을 더하여 예수가 왕이 되거나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를 쫓아오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의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니 또 어때요? 나오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는 병을 치유하고 사탄을 내어 쫓고 그 말씀의 권세가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또 그 권세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요. 그 신적인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또 하늘과 땅이 갈라지라 하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불렀다 이 얘기인 거죠. 이것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아주 굉장히 자세하고도 극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쫓고자 예수를 만나고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피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자격 때문이나
우리 어떤 나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부르심의 면모를 보십시오. 지금 그 어부 출신인 그 베드로,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 세림, 마태, 이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3장 10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 그럼 교회의 반석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고 신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시몬 베드로가 진짜로 단단하고 반석이 깔리고 정말 견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며 그렇게 예수를 적조하며 부인할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다.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 다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아셨죠. 떠날 거를. 저주할 걸 아셨단 말입니다. 저주하면서 떠날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베드로란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라 명하시는 겁니다. 자격되지 않고 또 일한 것이 없고 또 제자로 설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 그들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나 잘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자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항상 과거를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난데 사도 바울이 뭔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있었다고요. 잡아서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극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뭔가 자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달신을 믿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불러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자격됨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그런 병든 자들처럼 나병 환자처럼 또 그런 열병 환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재앙과 저주를 받게 합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온 몸이 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부패하여 있는 나병 환자와 같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치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부시고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 나간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 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된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거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니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했더니 믿음이 생깁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들렸을 때 그게 들리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 나온 거죠? 이것을 16장,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유대 여자들 중에
루디아가 믿고 그 바울의 말을 따라요. 그걸 뭐라고 기록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수셨고 주님이 우리를 감격시키신 것이다. 이것이 부르심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의 자격됨, 우리의 무엇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말이죠. 그래서 14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런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오는데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여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그때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 그 대부분의 삶은 어땠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제자들이 뭐 엄청난 것을 예수님을 도우며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사실은 걸림이 될 때가 많았죠. 괜히 안식일날 밀가막다 걸려가지고 예수님 욕먹게 하고 또 이 사도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 정말 그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의 제자였습니까? 이 우리 아들이라는 말처럼 정말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방인에 갔더니 이방 지역에 갔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게 얘네들 싹 다 태워서 죽여버리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면 마침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간다고요. 같이 따라다닐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의 유익이 될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다고요. 이게 제자들이었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원하셔서 불렀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기 합당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합당하고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증이 먼저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3년 반 동안이나 그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냥 데리고 다니고 동행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일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소명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자비 안에 긍휼 안에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랑에 강권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 사랑에 강권되어 내가 뭔가를 예배하는 거고 이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이지 일을 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게 먼저라고. 열매를 맺어야 붙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께 붙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붙어있으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사명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어 그 사랑에 감격한 그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사랑이 성령님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니, 이제는 우리는 내가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있는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즉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복음이 바로 그 권세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요. 그래서 4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이것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시켜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거기에 복음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열매를 맺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다음 비유가 뭐죠?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뿌렸는데 그 농부는 뿌리기만 하고 집에 들어갔다 다음날 왔더니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여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재생산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죠. 그 주님과 함께는 동행을 하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거나 그들을 성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큰 나물이 되어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하는 거예요. 안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에 오신 국궁적인 목적은 죄를 사하고 사탄의 권세를 내어쫓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주러 왔는데 바로 그 안식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서요? 자격이 되지 않고 일한 것도 없고 오합지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복음에 우린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이 되는 제자들처럼 그런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오더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감격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입니다. 그런 우리를 베드로가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신실하심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볼 때 자격되지 않고 일한 것도 없고 주님의 나라에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셨고 불러주셨고 그 복음 앞에 감격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량없는 그 은혜를 알므로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지요. 그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옛 자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아시지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며 마침내 영원롭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